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받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통치는 선정과 실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정으로 무엇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왕국 안에 퍼져 있던 산당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거죠. 비록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애썼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새 바지를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당시론 정말 백바지였는데 얼마나 폼을 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폼을 재다가 흙탕물을 보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한쪽 발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지에 흙탕물이 묻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A씨 하면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에라이 하면서 그 흙탕물 속을 텀벙텀벙 걷습니다. 여기저기 바지에 진흙탕 물이 묻어서 얼룩덜룩해졌습니다. 하였던 바지가 추해졌습니다. 비록 부주의해서 한쪽 발이 빠졌지만 그래도 조심하면 그나마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두 발 다 흙탕물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잘 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더욱 조심해서 두 다리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아마사 왕의 착한 면이 또 나옵니다. 그는 자신에 붙인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사형시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붙인 살해자들만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왕을요. 이쯤 되면 영모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3족을 멸하든지 9족을 멸하든지 그 가족과 친지를 다 사형시키는 게 관례잖아요. 그러나 아마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처벌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그 말씀, 율법을 순종하며 그 아들들은 처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자기 부친을 살해한 그 집안, 씨까지 모두 말려 멸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 보면 관례,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리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관례, 관습, 내 체면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돔을 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늘 공격당하던 편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때는 암몬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곳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갖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약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사가 이렇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그 아마사가요, 에돔 족속을 물리치면서 아쉽게도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이 본래 센 줄 안 거예요.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국력이 강해진 줄 알고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참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강해진 사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승리하고는 본래 그게 자기의 힘인 줄, 자기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고 교만해지면 그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겸손,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거기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있어요. 그 차이는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주 굉장히. 여러분, 이 아마사가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이었는데 곧이어 교만하고 패망의 길로 달려간 것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일만 보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변하지 말고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중간에 지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변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